저희 예배 드리기엔 안 좋죠. 근데 어차피 이제 이거 실시간 안 하면 신쌤 그 말씀 넘길 때만 저거 해주세요. 어차피 다음 주에 또 협곡을 지배해보자. 네. 게임 하잖아. 자꾸 남자친구랑 카톡을 했어. 요즘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침에 일어날까 이게 주일만큼은 뭔가 좀 새벽까지 놀고 토요일 같은 거 게임하고 어쩐다는 거죠. 영어는 어디 그뭐 자기 좋아하는 게임 무슨 이렇게 대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막그 선수랑 막 사인 받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있던데 자기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활동적인가 봐. 소아입니다. 하이. 네. 5월 22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은 여름 날씨를 향해 다가왔고 이제 코로나로부터 일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시 같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는 이 시간이 오랜 공백의 시간들이 있어서 하나님 많이 어색하고 또한 낯설어 보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힘쓸 수 있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간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다가올 여름 수련회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의 일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계획하며 따라갈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많은 것들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가는 것들로 통하여 다시금 세워져 가는 그러한 기쁨 또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은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교사로 부르신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한 생명 한 생명이 이 자리에 채워질 수 있는 일을 목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중고등부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즐거움 또한 함께 누리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야? 말씀 제목 어디 갔어?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구별되는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별되는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수련회 때 했는데 겨울 수련회의 내용을 다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별되는 삶. 그러니까 정확히는 남들이 하는 짓을 우리는 굳이 안 하고 사는 이유가 뭘까?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런 것들 다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 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욕하지 않기. 또 뭐가 있을까요? 저기 지금 예배를 드린 학생이 당신밖에 없어서 대답할 사람도 너밖에 없어요. 한 명 더 와요. 오케이, 한 명 더 오면 그때 물어보고.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옛날 얘기를 해줘야겠구만. 자, 일단은 술, 담배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감히 술, 담배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몸을 더럽히냐? 절대 안 된다. 라고 이제 어른들이 옛날에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참 이제 얼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술, 담배 오케이 뭐 인정할 수 있어. 굉장히 이제 먹으면 냄새가 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뭐 티가 나고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주일 아침에 술이나 담배를 피거나 먹고 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관건은 이거예요. 옷차림. 이 옷차림은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랑 같이 이렇게 안내 서고 있었어요. 이렇게 주보를 들고 이렇게 1층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중고등부 주보를 들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저희가 4층에 썼었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배를 드리는 데가 1층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그래 어린 놈들 고생한다 이러고 이제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는데 친구가 반바지 입고 있었어요. 남자애가 그냥 딱 이까지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 딱 멈춰 서시더니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그 복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바지가 길었으면 좋겠어 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처음 겪어본 거니까 바지가 왜? 바지가 하얘서 그래? 바지가 짧아서 그래? 아니면 바지에 빨간색 떡볶이 국물이 튀어서 그래? 라는 말을 추측을 했는데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바지가 짧아서 그런 거다.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알아서 잘 피해 다닐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른들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아마 제가 사는 곳이 아마 부산이고 또 거기가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되게 많았고 하물며 그 남자의 무릎이 보이는 반바지도 싫은데 여자아이들이 그때 한참 유행했던 막 이까지 오는 바지 그런 것들 이제 어른들이 보면 눈 뒤집어지죠. 본당과 고등부 건물이 달랐던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안 마주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약과다. 이것도 그렇게 구별된 건 아니다. 옛날에는 주일에는 차도 타면 안 돼요. 주일에 차 타면 그래서 집이 엄청 먼 사람들은 한 3시간을 걸어가지고 막 새벽 4시에 이제 씻고 목욕 재개하고 와요. 교회에 이제 3시간을 걸어서 와요. 그래가지고 돈도 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날 돈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서 그걸 이렇게 봉투에 싹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거 꼭 쥐고 새벽 4시부터 교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고 그러고 교회 가는 거 말고 다른 일도 하면 안 돼. 뭐 요리 안 돼. 뭐 사 먹는 거 안 돼. 돈 쓰는 거 절대 안 돼. 다 교회에서 해야 돼. 그러고 예배 건강하게 드리고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랑 이제 이렇게 담소 나누고 그러고 경건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는 경건하게 보냈다. 이렇게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런 말을 실제로 들었는데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주일에 차를 타지 말라고?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버스 기사님들은 다 죄인이냐?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 순수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차가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 좀 내려놓고 이제 주일에도 스타렉스를 운영하는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별된 삶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주일날 버스 타면 안 돼, 돈 쓰면 안 돼. 그리고 발목이 아니지 무릎이 보이는 바지도 교회에서 입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자, 그러면은 좀 질문을 바꿔서 이런 구별된 삶을 왜 지키고 살았을까요? 왜 그런 무릎이 보이는 게 어때서? 불편할 수 있잖아요. 긴 바지 어떻게 30도가 넘는 한여름에 긴 바지만 입고 다녀.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많은 것들 말고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너희들이 내가 주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땅이 토해낸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먼저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냥 땅도 더러워 이러고 뱉어낸다라는 그냥 직관적인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땅이 농사를 계속해서 지으면은 이게 비옥한 땅들이 이렇게 말라가요. 그게 단백질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농사를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작물이 결국에는 자라지 않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땅도 같이 지켜줘야, 땅도 쉬는 날이 있고 쉬는 해가 있어야 조금 비옥하게 자란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땅과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땅 파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땅이 메말라서 농사를 지속해서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곤란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의 생활 패턴을 배려해서 하나님 땅도 같이 안식일을 지키게끔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 앞에 쫓아내는 자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너희 앞에 있는 애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데 쟤네들이 하는 짓을 다 하지 마라고 말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쟤네들은 하는데 우리는 하면 안 돼요? 다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우리만 왜 멍청하게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살아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방향성과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의 방향성이 조금 달랐는데, 그들이 믿었던 신은 풍년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 강대한 어떤 국력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자 표상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풍년이 오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비옥해지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라가 더 강해지더라 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너희가 이 땅과 공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나와 온전하게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혹은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을 믿어버리면은 하나님과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재밌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먹어라. 자, 이게 뭐 소는 되고 양도 되고 되는데 비둘기도 돼요. 근데 돼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굽이 갈라져 있은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굽이 안 갈라져 있는 애들은 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말은 굽이 안 갈라져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돼지는 갈라져 있잖아요. 왜 돼지는 먹으면 안 되냐? 이게 되새김질을 하는 친구들만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이상해요. 되새김질도 해야 되고 굽도 갈라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막 뭔가 이상한 게 달린 애들은 일단 다 안 돼요. 막 박쥐 안 돼요. 뭐 개 안 돼요. 돼지 안 되고 막 안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이렇게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가려 먹으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쪼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무거나 쪼아 먹어도 되지 않냐? 우리 지금 뭐 산뿐 카레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두리안 뭐 이런 것들 다 먹지 않냐? 망고부터 시작해서 사과, 그런 것들도 다 뭐 부정한 거 정한 거 다 가려야 되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에서 박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박쥐를 먹었다가 한 몇 년 전에 터진 병이 이제 에볼라, 그런 감염병들이 이제 그런 회개망측한 동물들에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익혀먹지 않으면은, 뭐 제가 이승탈출 넘버원에서 봤는데 돼지를 익혀먹지 않으면은 엄청난 기생충이 몸에서 자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 신빙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익혀먹지 않았을 때 위험한 애들, 아니면은 먹었을 때 감염병에 걸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부정한 짐승의 카테고리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 이것만 먹어서 남들이 봤을 때 거룩하게 보이는 것처럼 위선을 떨어라가 아니라, 실제로 너네들이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 너네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런 율법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네 몸이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 바싹 차리고 이렇게 유지 보수 잘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천국에 딱 예쁘게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데 조금은 다른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24절에 끝에 보면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속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신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속되는 어떤 애정과 사랑을 기반으로 한 계약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관계를 원하셨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기 거룩해야 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무릎이 나온 바지를 입고 온다든지 슬리퍼를 끌고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뚜껑을 뒤집어 쓰고 온다든지,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짧은 바지를 입고 온다든지 하는 것들을 싫어하셨던 이유가, 지금 우리는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짧은 바지를 입었다고 너 예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그런 행동들이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린 자녀들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저도 똑같이 생각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례 회식보다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진심으로, 혹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반바지를 입고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진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바지를 입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하며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또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진심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 찬송 곤란한데 가사로 넘겨주세요. 제가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실현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중간고사도 끝났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중간고사와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 같아서 전도사인 나는 기쁩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풀렸고 예배 제한도 없어졌고 해서 앞으로 6월부터는 저희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수련회는 등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즉 4주를 출석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수련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친해지고 그리고 함께 수련회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아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걸 보고 있으신 분들은 살아남으셨을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세요. 안녕.